2020년 12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교동문 82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7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참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것들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교회 성도 되도록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300명의 믿음의 용사가 정말 더 구름과 같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놀라움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선교사님, 선교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참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정결한 교회와 정결한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라기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복음의 아버지 기치를 아버지 하나님 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인함과 아버지 지혜와 용기가 그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에서도 아버지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아 아버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300명을 속히 보내어 주시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아버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시고 또 강인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아버지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이야 청소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소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이하 모든 주일학교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우리 아버지 특별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군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학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쏟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아버지 꺾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회의 아버지 폐쇄법,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아버지 낙태법, 기타
주시고 북한 땅의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달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07면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307면 말씀인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제목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잘 새겨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종된 삶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물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특이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과거에는 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동남아시아의 사원을 보면 이 탑의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처럼 피라미드 구조물들이 많을까? 여러분, 왜 많을까? 왜 그런 구조물이 많을까요? 우리는 피라미드를 단순히 한 구조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라미드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신분 제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각 나라마다 신분 계층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대표적인 신분 제도라고 하면 여러분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제일 상층에는 여러분 브라만 계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승려 계층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왕과 귀족을 나타내는 크샤트리아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상인 계층으로서
바이샤라는 계층이 있고 제일 아래에 일반 백성과 천민을 수드라라고 하는 그런 계층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신분 계층이 네 계층이 있었어요. 제일 위에는 왕, 그리고 그 밑에는 귀족, 그리고 그 밑에는 농민과 상인, 그리고 맨 아래에는 천민. 이런 신분 제도는 동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양에도 똑같이 존재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네 종류의 신분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신분 제도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신분 제도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신분 제도가 언제부터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신분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느냐 살펴보니까 세계사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신분 제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언제 이 신분 제도가 무너졌느냐 하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신분 제도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런 신분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입니다. 아주 성경을, 복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신분 제도가 무너졌으니까. 다시 신분 제도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복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데는 신분 제도가 세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신분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동원하든 어떤 사상을 동원하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복음이 무너져야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신분제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이 궁극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경의 말씀, 복음이 무너지는 순간 과거와 같은 신분제도 사회가 다시 부활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의 배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단 마귀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표면적으로 결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이 같은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하수인이 꽤나 세상에서 이름이 있고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계략을 잘 알지를 못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살펴보세요. 많은 그 수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다양한 단체들이 여러분 분야는 다르고 이름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목표로 삼는 게 하나 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목표로 삼는 게 뭐냐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 희한하죠. 더 나아가서 이들 단체가 각기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제각기 다른데 연합을 해요. 심지어 기독교 간판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와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복음 이전에 존재했던 신분 제도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많은 모든 사람들,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666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베리칩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무엇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리칩이든 뭐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노예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표가 없으면 누구라도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뭐로 이렇게 노예화시키느냐? 경제로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왕이 된 자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6절 말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왕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병마와 군비를 많이 두려고 사람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여러분 많은 구속에서 애굽을 지칭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피라미드는 신분 계층이에요. 백성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제도를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제도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왕이 온 국민들을 노예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뭐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 왜 여러분 왕이 애굽 땅에 사람을 보낸 줄 아세요? 내 종되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명기 5장 6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8장 14절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13장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애굽 땅과 뭐와 연관시키고 있죠? 종되었던.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느냐? 바로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행해졌던 이 신분제도가 철폐되고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임을 이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 북녘 땅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일성이라고 하는 수령 사상, 위원장 한 사람, 그 밑에 위원들, 그리고 모든 인민들 전부 다 신분제도로 만들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다 모든 걸 관리합니다. 그 위원회의 장은 김일성, 김정은 그런 거예요. 똑같은 조선시대예요. 참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수령 사상이 좋다고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족을 운운해하면서 말입니다. 수령 체제는 또 다른 신분 제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자기들이 왜 북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남조선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조선과 같은 신분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조선과 같은 그 신분 제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유를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 어떤 오류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은 오류가 없어요. 분명히 오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들이 다 용납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까? 신을 부정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부정함과 동시에 한 사람을 세상의 신으로 만들어 놓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사람은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만 사람이에요.
지금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복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복지라는 걸 잘 살펴보세요. 실상은 배급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배급제도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자유인들은 배급제도를 원치 않습니다. 배급을 받는 순간 우리는 자유가 아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노예들 보세요. 전부 다 배급받고 살지.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의도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한 번 주신 자유를 잃게 되면 또다시 그 자유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건물을 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살아있다면, 역사한다면 결코 우리는 노예가 되지 못합니다.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읽게 되면 그 순간 노예로 전락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짓밟아 버리려고 애를 쓸까요?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노예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낙태법 지금 이야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태법이 되어버리면 지금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낙태해라 그러죠. 그 법이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십니까? 국가에서 명령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낙태시켜 하면 지워야 돼요. 자녀도 마음대로 낳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애국과 다르지 않아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왜 여러분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때가 되고 환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명쾌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제 환난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붙들 건 뭐가 돼야 되느냐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십시오. 끝까지 붙드십시오. 비록 능력이 적고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과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진짜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종의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노예는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화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래 모든 자는 평등합니다. 세상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통일되어야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같이 살아가는 동일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어떤 세상이 되어갈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는지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미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떤 역경과 위협과 시련 속에서도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정표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환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서 명쾌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한 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 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가 단톡방으로 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놓고 먼저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권속들, 특별히 우리 정결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2020년도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단도리를 잘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그 직장 속에 은혜를 주시고 학업을 하는 자들에게 학업의 은혜를 주시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의 은혜를 주시어서 모든 것이 어려워도 이들을 구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축복기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2020년도에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지는 않으시나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혜사로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달려온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섬김 덕분으로 교회가 잘 이렇게 유지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2021년도에 더 힘차게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